교회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것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덕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이건 참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신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 이것이 어떤 그 일에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지는,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백그라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요소들이 내게 없어도 또 자기 자신이 아직은 젊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거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의욕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포기도 하고 자신감을 갖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뭔가 내 자신감에서 나오는 어떤 그 삶이 동력이 되어지는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자신감이 회복 불능일 정도로 하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건강의 이유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현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래 놓여 있다 보면 왠지 우리가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 속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사회의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그 조언들을 해요. 첫 번째 조언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를 볼 때 뭐가 내세울 게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전번에도 하다가 잘 안 됐는데 하는 이 실패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의 자꾸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누구에게도 이렇게 관계할 때 저 사람인들 나에게 무슨 관심을 가져주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내 생각들을 가로막게 되어지면 자신을 노출시켜지는 것을 꺼려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부정적인 생각, 또 실패했던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자기 자신을 자꾸 사로잡게 만드는 데에 노출을 시키면 내 자신이 의욕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심리학자들은 자꾸 내 마음속에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서부터 뭔가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어떤 표상을 나타내게 되고, 또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조언은 낙관적인 관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감이 하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외부적인 사람,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로부터 휘둘려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자꾸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고 누구 사람 말에 주눅이 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심해지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좋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결여되니까 상대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뭔가의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휘둘리게 된다, 이런 생활을 하는데, 두 번째 이 조언은 그냥 낙관적인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의 어떤 평가나 판단이 여과 없이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런 요인을 만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사람들이 조언해주는 그 말들이 어떤 여과 없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실 경험에 의하면 나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내 존재를 회의적으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와 같은 사람들과의 자주 접촉점을 갖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안 된다,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지금 나도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비관적인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람이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내 생각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도 뭔가 정신이 강하고 또 나에 대해서도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권문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과 자꾸 만나야, 한 번 실패했는데 뭐 그것 가지고 자꾸 우울해, 좌절해, 한번 다시 시도해봐, 용기를 가져봐, 뭔가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언은 뭐냐면 나의 재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도 뭔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경험도 있고 어떤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있는데 몇 번 하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도 비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믿는 믿음인데,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활하면 내 자신감은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을 만한 어떤 요소를 꾸준히 자꾸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좋다. 네가 전에 언제적에 몇 년도에 그걸 할 때 너도 잘한 적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자꾸 잘한 부분들,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이런 때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재능을 생각하는 건데, 어떤 재능이든지 좋다는 거예요. 그 재능이 작든지 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남들보다 잘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자꾸 내 자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누구와 자꾸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 이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 이게 사회 심리학자들이 우리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세 가지 문제들이에요. 언더우드 사세인 원한강 박사는 이 증조 할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이 연세대학에서 국제대학 원장을 지냈는데, 그 일을 사임을 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남기고 갔다. 어떤 말을 했냐면, 그분은 한국 사람들은 엄살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엄살 심하죠? 이분이 참 우리를 잘 본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한국에 33년 동안을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매년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33년 동안을.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어렵다. 그들이 불평하는 말이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안 좋다는 거예요. 올해는 더 힘들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의 작년에도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 금년에도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작년에도 분명히 작년에는 좋았는데 금년에는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금년에 들여서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또 안 좋다, 더 힘들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년에 분명히 불평하던 사람이었는데 금년에 작년에 안 좋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만큼 엄살이 심하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4세기 원한강 박사의 말은 한국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비해서 자신감이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은 엄살이 심하잖아요. 누구고 한번 권투시합을 해도 난 저 사람은 상대가 안 돼. 못해 이렇게 빼다가 막상 하면 이기기도 하는 이런 경우를 만나는데 엄살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강점이 많은 나라도 드문 것을 경험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랑거리가 많은 나라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강점들을 가지고 빛을 발휘하지 못할까? 언더우드 4세기 원한강 박사의 말처럼 한국인에게는 오기만 있고 진정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하고 쉽게 패배주의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기 많죠? 엄살도 많은데 오기도 많아요. 남에게 지고 싶지 않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패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한번 당하면 기회에 언젠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수출, 대국, 한류, 열풍 등의 이 플러스 요인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심, 자긍심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에 사로잡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쉽게 좌절하고 남의 탓과 자신을 원망하는 이런 한국 사람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고 보란듯이 좀 어깨를 펴고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는 나라예요. 경제든 또는 어디 한국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도 그런 자연 환경도 사실 그러면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런 교훈이 그 첫 번째가 11절의 내용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찬양에서도 시온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가사가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찬양도 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데 사회만 나가면 왜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런 주눅든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11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볼 수 있게 하고 볼 수 없게도 만드는 분, 이러한 그 듣기도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론에서 사람들의 경험을 사회학자들이 조언해주는 그런 내용에서 봤듯이 자신감 상실이에요. 자신감 상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무엇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난 할 수 없다.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나 환경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혹은 과거의 경험에서 그 경험의 실패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실수, 실패,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상당 기간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 거로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 매여 살면 그 실패의 경험은 마치 배를 어디에 이렇게 정박시켜 놓는 것 같이 나를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생활에 실패한 그 자리에 나를 매여 놓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배는 넓은 바다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박되어버린 그 실패의 경험 속에 나를 매어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실패의 경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면서 더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의 계기로 삼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한치의 앞을 향해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지난날의 실패에 또 지난날의 범죄에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나를 낙인 찍어 놓고 살아요. 모세가 과거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신만만한 환경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시도를 해봤던 거죠. 그러다가 애굽 백성을 죽여요. 살인자죠.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도망쳤던 모세에게 찾아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모세가 오늘 이 10절에서 하는 말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고 말합니다. 이게 모세는 왜 이렇게 자신감 없는 말을 할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말에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모든 행사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고 거기에 따른 지도력도 충분히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난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핑계를 대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의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에 실패하고 사람을 죽여서 그것이 드러나서 자기가 잡힐까봐 두려웠던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 실패한 그 현장에 가기 싫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모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대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키가 작으면 온통 키 작은 것 때문에 뭔가 거기에 집착하고 매여 있어요. 눈이 작은 사람은, 혹은 피부가 검은 사람은, 혹은 가난한 사람은, 혹은 학력이 낮은 사람은 온통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자기에 대한 이러한 콤플렉스가 있죠. 그래서 뭐 아무 관계없이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다가 그런 단어가 혹 나오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콤플렉스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죠. 괜히 자기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 어째? 난 키 작은 사람이야. 왜?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감을 갖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이런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약점에 매이는 한은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과거를 보시겠다고 그랬나요? 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도 다 도말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없애버리겠다. 장부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으로 사람의 길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괜히 그 마음, 약점, 그 허물, 그 죄된 환경의 때, 과거에 실패한 자리, 이걸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또 놀림으로 나의 길을 죽이려고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다 이렇게 속인 적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한 번도 너 왜 그랬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늘 아브라함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격려해 주죠. 창세기 17장의 1절부터 7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로 그에게 언약을 세우고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다시 두겠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네 민족들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야곱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 환상에 머물러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괴감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라고 계세요. 공부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또 신앙에 실패하고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해보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망설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움츠려 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최전방으로 세워서 적에 의해서 죽게 하도록 범죄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드로나 다윗의 실패를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 다 잊어버리신 거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신 거죠. 용서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패한 자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자신감을 잃고 거절하는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때 하나님은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40년 동안 이게 그 양을 칠 때 목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 불과해요.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익숙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거예요. 아주 평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구원의 도구로 쓰셔요. 어린 소년 다윗, 그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물리쳐요. 근데 이 물맷돌 5개는 아주 평범한 것들이에요. 어린 소년 손에 들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이거요.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자시냐면 이렇게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요. 민족 해방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고 또 적장을 쓰러뜨리는 그 전쟁의 그 무기를 쓰시고 종일 굶었던 백성들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러고도 남게 하시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또 실패한 자리를 떠올리고 혹 자신감이 없어서 낙심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손에 들리는 것이 뭐냐? 평범한 작은 지팡이 하나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움츠러들고 주눅들고 뭔가 다시 시도해 볼 힘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는 건 중요한데 두 번째 메시지는 능력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자신의 능력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능이 부족하면 공부할 자신이 없는 거죠. 건강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이 떨어지죠. 나이가 들고 돈이 없어지면 작은 어려움에도 자신이 없다고 포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봐도 해낼 능력이 없고 한계가 이것밖이다 라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본래 선천적으로 태생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이렇게 은사도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그냥 여전하죠. 여전히 성품이 고쳐지지 않고 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죠.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괜히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괜히 이렇게 내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자꾸 무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 속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발명왕 에디슨 같은 사람도 어릴 적에는 열등아였다라고 그러죠. 20세기 최대의 과학자, 상대성 원리로 물리학계의 일명 일대의 혁명을 가져온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한테 둔재다라고 무시를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12절에 한번 볼까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너를 볼 때는 형편없이 보일지 몰라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사용하여서 내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구원하여 택한 자녀를 삼으시고 또 지금 여러분들 환경과 여건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일하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 모세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감을 회복하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인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력이 자꾸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등감은 우리의 꿈을 자꾸 파괴시켜요. 더 나아가서 그 열등감은 사람의 관계성을 해쳐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상처가 있어 와서 자꾸 내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관계를 할 수 없게 내가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를 접촉한 그 관계하는 사람은 나를 만나면 괜히 그 사람의 분풀이감, 분노, 화풀이감 이런 대상밖에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이 사역에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없어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무능력감에 빠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열등감을 취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정말 만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열등감, 부족한 것, 평범한 것,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평범한 것,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것들이 어떤 사람은 지팡이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은 오병이에 도시락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은 5개의 물맷돌에 불과한 하찮은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괴감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늘 자괴감을 가지고 또 과거에 실패한 경력이 있어서 또는 죄와 허물진 속에서 이렇게 실패했었던 이런 상처들 때문에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내가 뭔가 세상에서 사람을 관계해 나가는 일도 또는 무슨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일 자체도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무기력감 때문에 모든 일들을 시도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물맷돌, 오병이의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희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살아나가는 이 모든 일터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한 주 동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